우리 정신 못 차리는 사람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에요? 무슨 정신으로 사니?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별로 듣기 좋은 말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질문 안 듣도록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오늘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정신으로 사니? 옆 사람 보고 하면 안 되죠. 이럴 땐 눈을 딱 감고 너 무슨 정신으로 사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특별히 기회를 드릴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 이 들으면요 진짜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오늘 한 던져보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1990년대 그 말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아마 중반부터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고 통합 측의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유행을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열린 예배였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영어가 번역이 돼서 들어왔었는데 구도자 중심 예배 그런 거였죠. 근데 이 예배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뭐 한국 교회에 완전히 막 특히 대형 교회에는 안 한 교회가 없다시피 막 유행을 했습니다. 바람이 확 불었습니다. 교회 문턱을 낮춰서 교회의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로 들어오게 하려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저도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 대구에서는 그래도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도 역시 이제 이 예배가 시행이 되고 이 바람을 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용어에 참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내용에도 사실은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열린 예배, 흔히들 말하기를 그러면 닫힌 예배도 있냐? 이때까지 우리는 닫힌 예배를 했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예배는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속에도 예수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초청받아 와서 메시지를 듣고 복음 메시지를 듣고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열린 예배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뭐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불어난 것도 아니란 말이죠. 게다가 예배가 아니라 문화 콘서트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했죠.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유익보다는 피해가 더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찾아오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흥미 위주의 이 세상의 문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이 실종되어 버린 거죠. 예수 정신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 문화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많이 가지고 들어왔는데 용어는 어떤 용어를 쓰냐 하면은 전통적 예배하고 똑같은 용어를 그냥 다 써요. 거기다가 전통적 예배보다도 더 예수 정신이 실종되어 버리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떤 형식이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꾸준하게 매주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는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꾸준하게 찾는 이들, 예수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는 그분들을 초청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또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서 차를 마시거나 하면서 그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의 경계선을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지켜야 될 것은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거든요. 너무 담을 쌓아도 안 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닌데요.
너무 담을 쌓아도 안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경계를 허물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유행했던 그 형식의 예배는 세상과의 경계선을 너무나 크게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유행으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열린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본질을 살리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에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의 본질이 무엇이었어요? 안식일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입니다. 예수 정신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정신을 죽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정신을 죽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골몰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그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그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성취하러 오신 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안식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평일에도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일, 살인을 모의하고 있다니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살인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왜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들이 살려고.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 자기들의 삶의 기반, 기득권,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살인을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이려고 살인을 모의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생각할까요? 죽이려고 생각할까요? 그들을 밟고 자기가 위에 서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조금만 해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분통이 터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잠잠해지려면은 톡 튀어나오고, 잠잠해지려고 하면 또 톡 튀어나오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지금 툭 튀어나온 게 뭡니까? 달걀 파동요. 사람들 죽이고 돈 벌어서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생각, 그건 생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죽이려는 생각은 없지만 죽여버려야지 이 생각은 안 하겠지요. 그러나 뭐가 살아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이 앞섰을까요? 돈 벌어서 자기가 더 잘 살려고 생각해, 그게 더 앞섰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결국 자기도 죽는 것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궁금증을 품어봅니다. 자기도 그걸 먹고 살까? 매일 서너 개씩 먹고 살까?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먹잖아요. 삶아서 먹고, 후라이해서 먹고, 쪄서 먹고, 얼마나 다른 음식에 참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건데 마음 놓고 먹지를 못하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모든 분야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각 분야가 예수 정신으로 살면은 살리는 생각을 기본 전제로 하고 그러면 세상이 변혁되고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정말 못됐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집에 엄마들이, 주부들이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칩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정말 살리고자 하는 기본 정신 그거 조금만 있어도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은 지가 살려고 생각하면, 나는 죽이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만 살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 살려고 죽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나쁜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거 안 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 짚어가면서 예수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정신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점검하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은 안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데도 예수의 정신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다음 세 번째 얘기할 비밀은 더 큰 비밀인데요, 예수의 정신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자신의 기적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어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게 우리 표준말로 말하면 뭡니까? 단디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단디 기억해라. 내 기적을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모아서 지상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겸손과 자기 부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기 때문에 내 기적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라.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내 왕국을 건설하지 말고 하나님 왕국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내 중심의 나라, 내 중심의 단체, 내 중심의 속으로, 내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정말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마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그 공적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임기 동안에 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 2년 살고 5년 사고 치울 사람들인가요? 10년 사고 치우나요? 20년 살고 치우나요? 100년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회의원도 그렇고요, 4년 임기 동안에 어떻게 다 하겠다고요? 못합니다. 정말로 살리려고 기본적인 생각을 바꾸는다 그러면 그 말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100년 동안 다 해치우지 못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사는 동안에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다 못하고 죽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다 못해요. 내가 완성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완성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내게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바통 잡고 그 구간만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그 구간까지 다 달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았던 바통 던져내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정성껏 물려줘야 됩니다. 법칙에 맞게끔 하나님의 방식대로 바통을 물려줘요. 그 바통 잘못 물려주면 어떻게 되면 반칙대가 실격 처리돼요. 자기 선에서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은연중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슬며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왕국을 꿈꾸지는 않습니까? 아픔과 서름으로 얼룩진 백성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 회복의 손길을 베풀었던 예수님처럼 예수 정신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 이 예수 정신은 감추어도 드러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타내지 않아도, 나타내지 말에 감추어도 드러내지 마라 라고 말해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이거는 드러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살던 그 땅에, 내가 살던 공동체에 내 이름 석자 안 남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예수 정신을 드러내려고 애쓰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정신으로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조용히 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정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당부를 언급한 대목에서 그 다음에 이 마태가 무슨 노래를 인용하느냐 하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를 인용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죠. 종의 노래를 인용합니다. 19절 말씀, 18절부터 인용하잖아요. 그죠? 19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편하게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은 다투지도 외치지도 않는다. 길거리에서 그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다투지도 않고요.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에는 들레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들레다라는 게 뭐냐면은 막 소리치는 거예요. 막 떠버리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번역을 해놨는데 떠버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의 성경을 인용할게요.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이 정의가 누구의 정의일까요? 그리스도의 정의. 그리스도의 정의가, 그리스도의 공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절대로 꺾지 않고 꺾이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지 않도록 붙드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꺾일 것 같은 상한 갈대와 같잖아요. 꺼질 것 같은 심지와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정의가 이길 때까지 꺼질 것 같아도 안 꺼진다는 거예요. 예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꺼지지 않습니다. 꺾일 것 같은데 꺾이지를 않습니다. 통상적인 전도 방법과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전도를 명분으로 교회를 홍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정의가 이길 때까지 연약한 백성들을 찾아가고 치유하고 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려한 간판, 멋진 실내 장식, 최첨단 장비, 거대한 건물, 이것이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예수의 정신이 드러내는 거죠. 세상적인 것은 교회의 기업됨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됨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 정신이 본질입니다. 요란하고 경쟁적인 전도 방법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본질의 부흥은 본질에 집중할 때에 본질이 부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정신에 집중할 때에 진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진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 포용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섬기는 종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고 살아낼 때 교회의 부흥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안김을 누리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방식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은혜롭게 건강하게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1분간 침묵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내 삶과 마음을 주님 안에서 정리해 봅시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 인생의 반복되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다른 목마름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찾고 영생의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리 찾아도 그 목마름이, 단측의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에, 영생의 말씀 속에 거할 때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영원한 목마름이 해결되었기에 끊임없이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듯한 사람은 목마름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마름 없다는 거 비정상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파 누워 있어도요, 목은 말라요. 근데 거의 죽어버린 사람은 목마름도 못 느끼고요, 물을 떠서 먹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을 인생의 동반자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목마름이 영원하게 선명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 인생의 목마름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영생의 말씀과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침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